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부터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 4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것은 성경 전체에 심장의 고동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의 풍성함이 여기서 맥박의 고동처럼 흘러넘치는 아주 아름답고 깊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일행이 이제 미국 덴버 가는 것 때문에 한 주를 쉬고 그 다음 주 3주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자, 전체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전체 개요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부터 해서 맨 끝에 14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렴이라 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PPT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봅니다. 전체 개요는 3절에서 14절 이 긴 문장은 4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4개의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성령께서 어떻게 보증을 해주셨냐 하는 내용입니다. 문장 전체는 항상 우리가 일반 문장도 그렇지만은 주어 부분, 주부가 있고 수로 부분이 있다. 누가 뭘 했다, 누가 뭐뭐했다, 이런 거죠. 첫 번째 문장의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하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었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그것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장이고, 세 번째 문장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말하신 이의 계획에 따라, 지난주에 잠시 비춰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계획, 미리 정하신 뜻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결과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진행이 좀 더 깊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에 대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결국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강의 설교가 4주 4번에 걸쳐 끝날 때 되면 이 말씀 전체가 마음속에 잘 그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자, 이거 보십시오. 위대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참 풍성한 하나님입니까? 찬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나의 신앙의 간증의 내용이 해당되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격해서 드리는 외침입니다. 전체가. 그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주셨느냐, 무엇을 주셨느냐를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렇게 말씀하죠. 헬로 카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런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셨다고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요것을 같은 말을 다른 방법으로 그 뜻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했는데 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같은 말이죠. 이 앞에서는 우리 택하사 했는데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거의 같은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시행되냐면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두한 신령한 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 곧 어떤 방식으로요? 그 앞에 우리 택해서 흠 없고 점이 없게 하시고 우리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함을 통해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 믿음은 거저 주는 은혜로 됐죠. 그의 은혜로 됐죠. 이 은혜의 영광 그 은혜를 봤을 때 그 속에 얼마나 높은 찬란한 영광이 장엄하게 펼쳐지는지를 그것을 봤을 때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나옵니다. 다음 장 연결 보십시오. 자, 3절에서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디서 복을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주시냐는 것 4절 5절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예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어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그 바이로 쓸 수 있지만 통해서 스루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됩니다. 바이가 될 수도 있고 스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찬송하는 것도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회죠. 그리스도교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2절 이하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들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가 빛이 있으면 빛의 강원이 있어요. 태양빛이 있다면 그 빛이 진 근원이 있죠. 태양이 있죠. 하나님의 아는 영광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그것이 그 빛을 따라가면 빛의 발산지 그 자체가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말은 그 빛의 원래의 발산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신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세상이 창조되고 지구가 한치의 어김도 없이 자전과 공존을 하고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2장 9절에서는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니라. 바로 이런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복이, 모든 창조의 복이든 구원받는 복이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다른 율법적인 교가 됩니다. 아주 엄격한, 너희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하나의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이것이 은혜의 종교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볼 것은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뭘 정했는데 그것을 미리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봅니다.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이성적인 존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냥 막 하는 사람은 없죠. 습관적으로 양치질하고 이런 거 말고 어떤 일을,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면 계획하죠.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하나님도 창조를 하실 때, 또 우리가 구원을 해서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떨어졌을 때 우리 구원하는 구원 계획, 재창조에서도 하나님도 이성적인 존재,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을 있으십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 실현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다른 말로 했을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미리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의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해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실행되는 거죠.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원을 생도 3학년 때 받았는데 그 받기 전에 어머니 때문에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고 믿음도 없지만 크리스찬 교회, 학교에 다니고 중간에 어떤 분을 만나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우리 예정인데 뭘로 예정했다고요? 5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다음 장.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교제 속에서 완전하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피조물로부터 어떤 영광을 받고 또 피조물로부터 어떤 무엇이라도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가 창조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은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다. 그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예정한데 그의 기쁘신 뜻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3절 14절 네 부분 중에 첫 파트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전체 파트를 비춰줍니다. 이게 전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기쁘신 뜻이 14절 전체를 통해서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자, 첫 파트에서 그의 기쁘신 뜻이 나오지만 그의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표현이 다르죠. 그러나 같은 의미죠. 그의 기쁘신 뜻,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원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의 기쁘신 뜻.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각이 실현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 있는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분 안에서 정해지고 시행되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생각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나는 내 스스로 행동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서서 내가 결국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잘 깨달아서 내가 잘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나는 내 멋대로 행동했지만은 그것을 다 합력해서 나를 구원받는데 사용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기쁜 뜻이 실현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셨으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이 아니면은 처음부터 나는 구원 못 받고 나는 무슨 짓을 다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구원 받으니까 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다 구원받지 않거나 구원받는 건 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상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신앙을 믿을 때 아주 보수적인 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합니다. 인간은 믿음도 어떤 것도 권한도 책임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는 아주 극보수적인 신앙에 가진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요즘에 복음주의 신학자, 복음주의자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돼. 영적 기도만 하면 돼. 당신이 영적 기도하면은 이제는 당신은 영원히 선택된 사람이고 당신이 받은 구원은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제가 선교단체 다녔을 때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따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영접 기도를 하고 돌아간 사람이 다음에 와서 묻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영접 기도 안 보냈다고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교에서 가르쳐 준 방법은 거기에 대한 내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구절을 주면서 당신은 영접했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책임도 반드시 있다는 걸 말합니다. 둘이 양립이 안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데 하나님 생각에서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생각이. 우리는 지금 이해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여기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자들, 그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다. 내가 믿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마다. 근데 곧바로 13절이 나옵니다.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 은혜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양립할 수 없는데 같이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께 난 자다. 너희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같이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절대 주권도 100% 맞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있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영적 기도 한 번 했다고 당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정론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는 하나님이 전도할 때 상대에게 영적 기도 따라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주라고 계시하신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참 오해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예정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에 있고 끝까지 내가 선택하냐 안 하냐 그것만 지켜보는 그런 어떤 무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은 죄를 졌어도 이제 영적 기도했으니까 내가 맘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내 구원은 확실해 이러한 위험한 신앙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단지 내 구원의 신앙의 근거가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어쩌면은 주변 사람이나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값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다시 봅니다. 다음 9장을 9절 9번을 봅니다. 여기서 보면 자 구원받은 성도들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자신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게 기도해야 하면은 자기의 행동을 더 바르게 하려고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기쁨을 알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더 기쁜 아들이 되려고 하는 건 당연한 성품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주는 참 의미이고 예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오늘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나오고 마지막에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나오죠.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함을 돌아보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서의 반응.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씨가 자기에게 심어집니다. 성경은 두 가지 성향의 씨가 있다고 사람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씨와 받지 못하는 사람의 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씨의 특징은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에 빠지지만은 전체적인 방향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러 우리 택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잘 보십시오. 근데 우리 택한 이 예정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이랑 연결합니다. 거룩한 삶이 사랑이랑 연결돼요. 왜 연결됩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일서 3장에서 그 의미가 잘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그리스도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참된 믿음의 소망과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처럼 그리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도 깨끗하게 되는
그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거기 심어져서 거듭났기 때문에 씨앗이 다르죠.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하면 종자가 다르다는 말을 하죠. 나무가 다르면 열매도 다르죠.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나타난다 하는 게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 선택받은 자, 그 특징을 뭐라 말하냐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자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근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범죄로부터 이제는 그것이 옛날엔 좋았는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완전하게 자유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미워하는 씨앗이 발화될수록 점점 그 나무의 성격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서 나오는 이 성격이 나타납니다. 내가 영적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는 위험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예전보다 지금 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걸 더 좋아하는 대로 자라고 있는지 내 씨앗이 정말 하나님께 났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 법을 어기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법이 뭡니까? 우리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덕률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안 따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요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에 황금률이라는 것을 설교를 함께 들었습니다. 율법의 전체는 우리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의 전체는 뭘 하지 마라 하지 또 무엇을 해라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걸려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없느냐? 그럼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법의 우리 속에 통치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이 더 넓어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속에 더 넓어지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더 넓어집니까?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을 더 깨닫고 내가 더 회개하고 예전에는 관심 없었던 이웃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이 있고 예전에는 형식적으로만 관심이 있던 것들 이웃에 대해서 그 마음까지도 내 마음이 다하는 것처럼 넓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없고 점이 없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불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양심의 도덕률을 거치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고 그런 성향이 전혀 안 거쳐졌다 하는 것은 자기가 영적 기도를 했는 것과 무관하게 그 목적이 안 나타났다는 것은 씨앗이 내 씨앗인지 하나님이 씨가 그 속에 있는 건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의 특징은 구원받은 선택된 자의 특징은 찬송에 있습니다. 찬양. 다음 장 보십시오. 10절. 앞에. 여기요. 자, 이 문장 전체는 하나님의 찬송 구절입니다. 내 구원이 이렇게 위대합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래서 네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처음이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로 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전체도 3절에서 14절도 어떻게 끝나면 찬송으로 끝납니다.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와 영광이 있는지 그 아름다움을 펼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구절을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가 되는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의 신자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뭐 큰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폭포, 산, 경치 이런 걸 봤을 때 감격해서 탄성을 부리죠. 어떤 그 함성을 지르죠. 와 하고 저절로 탄성이 나온 것처럼 영혼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와 하고 내 영혼의 탄식의 소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4절이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고 3절에서 시작하고 14절에서 끝을 맺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찬송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무궁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넓으신지요. 하나님의 강대하신가 영광과 지혜와 지식의 무궁함이 얼마나 큰지요. 영원하신 왕 존귀하신 왕 썩지 않으신 홀라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에서 했던 그 찬양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독재자들처럼 세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찬송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찬송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게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정말 엄청난 감명을 받을 때 우와 이런 폭포가 있고 우와 저 산 봐 우와 저 바다 봐 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외침이 바로 찬송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무엇을 잘나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자 이제 가끔 제가 인용하는 헤르만 바빙크가 말했던 바로 이 부분 선택이 왜 우리에게 성경에 계시되는지를 말해주는 은혜로운 부분이다. 아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누구든지 정말 흉악해서 살인을 돼서 이제 사형받기 바로 직전까지 있는 그 사람까지도 복음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가 죽음을 하나님이 아직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어떤 작은 조건이라도 있었다면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예정에 반대해서 우리의 선택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결국 갖느냐 안 갖느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펠라기우스나 세미 반 펠라기우스적이든 협동으로 하든 내가 전적으로 하든 하나님과 협동을 하든 구원에 대해서 내가 기여한다. 나에 의해서 전적으로 기여된다. 아니면 하나님과 협동으로 기여된다고 생각해서 구원에 어떤 조건이라도 조금 낸 것은 합리적이고 인간의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지만 그렇게 한다면은 구원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규정 하나라도 마음속으로까지 평생 동안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요로운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그 말은 그 사람이 아직도 구원받을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선택은 위로와 힘, 겸손과 온유. 우리 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신뢰와 확고함의 셈입니다. 원천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고 확고하고 은혜롭고 전능한 하나님의 기뻐하실 때 우리가 봤죠. 오늘 절에도 나오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삶을 보십시오. 내가 육체적, 정신적 어떤 공고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힘든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미리 정하셨고 또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때에 충만하게 그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다음 주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더 이 의미가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 속에 더 확실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영적으로 힘들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는 그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딴 거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평생 거기에만 매여 있습니다. 평생 거기에만 매여 있습니다. 딴 걸 못해요. 딴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 때는 이제는 내가 정말 이제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정말 곤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처럼 나를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을 더 실천하고 내 자신에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서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찬송에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